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있네요. 강화 토요성의 공부 인도하죠. 그러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3장. 좀 길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합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7절부터 제가 19절까지를 읽을 건데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설교할 주제예요.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아니에요. 7절이 아니에요. 3절부터 보겠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죠.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들을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하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하죠.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나무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인간의 DNA예요.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더러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지. 또 땅은 너의 가시나무와 은건키를 열 것이요 너는 두루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일들이죠. 우리 조상이 해놓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들은 그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쫓겨났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그 순간에 사탄이 차지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이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거예요. 이 숫자가 엄청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거예요. 거짓 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서 전부 쫓아내버리신 것이. 여러분도
선 줄로 알았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도 오늘 한결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지향적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98%가 넘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홀로도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매 시대에 불문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초의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두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을 정해주신 것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데스까지 거기까지 다 있는 것이 그것이 에덴이죠. 그래서 이라크의 보스라에서 많은 그 유물들이 나왔었죠. 유물들이 나왔었어요. 너무 좋은 땅인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가 변화되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는 모두가 사막이 되어 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에덴에서 이브는 너무 순진했어요. 두 사람 다 순진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직접 손으로 지으셨죠. 아담은 젓갈색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생겨난 인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이기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왼쪽에 있는 갈비뼈 한 개를 취하셨어요. 여자인 이브를 만드신 것이에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우먼이라고 하죠. 우먼. 자궁을 가진 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궁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였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왼쪽 갈비뼈 한 개를 취해서 여자인 이브를 만드신 것이죠. 왼쪽 갈비뼈는 뭐죠? 심장을 싸고 있죠. 그렇죠?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사랑을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 심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목숨인 것이. 아내들이 남편의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순종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죽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 뭘 감추고 뭘 딴짓하고 하면은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럼 불행해지는 것이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타인이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 곧 상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차지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단 하나의 금기를 요구하신 것이 2장 16절 17절이죠. 16절 17절에서요. 주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온 과일을 사과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과라고 한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요. 그러나 포도예요, 포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안 다니면요, 그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요. 애플 있잖아요, 애플. 애플사 휴대폰 만드는데 그 애플 한 번 비워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과인 줄 알고 멍청이들이요, 돈만 벌려고 그런 거죠. 그것은 이브를 만들기 이전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말씀을 위반할 것이라고 의심했겠어요? 하지만 이브를 보자, 그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나타난 것은 그들이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안 것이에요. 벌거벗을 때, 벌거벗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워한 거하고 무서워한 거 다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무섭게 여기게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보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야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진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으면 무섭죠, 그죠? 벌거벗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무서워한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 과실을 먹었다냐? 아담은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이브는 그 뱀이 나를 속여 먹었나이다 하고 뱀에게 돌렸다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은 죄이고 죄에 대한 형벌은 심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뱀에게는 14절에서 15절에 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16절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하여 까다르게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지.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period. 영어로 period. 우리말로 점 찍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이것을 위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세 종류가 저주를 받았던 것이. 자, 너는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너는 땅으로 돌아가라 했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그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다가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가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선포한 법칙은 불변하시다. 첫째로 본문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인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없었다면 자기의 조상 다 그 기원의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던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으로요, 호로 자식이에요. 자기 어디서 온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아버지 죽고 혼자 산 어머니 밑에서만 살았다면요, 버릇이 없어요. 아버지 일찍 죽었다면 버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로 자식이란 말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 태초에 아담을 어떻게 손수 만드셨고 그의 배필, 그러니까 내가 줄에 살 때 그러잖아요. 헬프미트라고, 배필이에요. 돕기 위해서 만난 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였는 것인가가 그러니까 BC 4004년이죠. 성경이 없었다면요,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성경에는요, 사람의 이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때가 BC 4004년이거든요. 70 내지 80년밖에 못 산 인간들에게 인간의 기원을 알게 해준 책은 성경밖에 없다 해서. 성경은 아담에게 자식 둘을 주셨던데 형 카인이 아벨을 종교 문제로 죽인 거예요. 이거 최초의 살인사건이라. 하나뿐인 혈육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인사건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질병, 증오, 갈등, 사고, 음주사고, 졸음사고, 난폭운전, 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 카인의 계보에서는 도시 사람이 되었고 가축을 길렀고 관악기와 현악기를 만들었다. 또 녹과 철로 기구를 만든 것이. 악기, 배우기도 힘든 악기지만요, 그 뒤에는 타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옹겔로스 탈금에 의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으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쳤다 그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하고 기묘하게 만든 무기가 있으면요,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죠. 북한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저러고 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오후 설교에서 왜 이번에 트럼프가 왔는데 북한에서 지금 한 달 얼마가 넘도록까지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오후에 내가 이야기할 것이.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틀렸어요. 다. 미국이 무서워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문을 뒤져봐도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정치관은 물론이라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정치관은 뭐 두 말할 것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중국도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의 창, 철창이죠. 카인이라는 말 자체가 철창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기구도 녹과 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요.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 때도요, 녹과 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하죠. 무기를 가진 자들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요. 무척 긍정적이죠. 아벨을 죽인 이후로 아담의 계보는 카인이 아니고 셋으로 바뀌어진 것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이 라멕, 그 다음에 로아, 그 다음에 셈, 함, 야펫으로 온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를 뒤로 두고 노아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9절 6절로 9장 1절로 바뀌어졌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하지.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짐승들보다 거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수로 흙을 먹을지니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장 14절 19절을 읽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벽에 나타난 33세의 남성인 사탄과 땅 위를 기며 평생수로 흙을 먹는 실제적인 뱀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구분할 수 모르게 되면 성경을 우화로 여기게 되는 것이요.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어떤 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실 그런 존재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하면 성경이 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야 공부예요. 그래야 공부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 아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동정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하죠. 어떤 여인도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씨는 남자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는 정확하게 적혀져 있다 있죠. 성경 변제자들과 성경을 좀 올바로 공부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예언을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은 무지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질을 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6장 20절이죠. AD 60년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일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했죠. 정수리. 이거 시편 68편 20절 21절이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녀의 씨를 말하는 것은 초림이고 그 씨의 발에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재림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뒤죽박죽을 해버린 거예요. 뒤죽박죽을 하게 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니까 틀린 성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애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이것이 에레미야서 23장 18절 20절 말씀이죠. 한 번 선포한 법칙은 불변하시다. 두 번째로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남편이 주관한다고 그랬다.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죠. 창세기 16장에서 3장 16절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으로 이것을 아담의 언약이라 그런 것이죠. 아다믹 카비넌트. 아브라함은 이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라요. 아담이 불렀대. 아담이 그냥 이브를 부른 거예요. 그것이 이브가 된 거였죠. 하나님이 이브라고 안 그랬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브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요. 창세기 5장 2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며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느니라 했죠. 나는 잘 다른 나라들은 다 모르지만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성을 가지고 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미세스 누구라 그러잖아요. 미세스 누구. 남편의 성하고 요즘은 이제 아내도 동성동본도 뭐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세스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그런데 아내가 자기 아버지 성을 따라가는 것은 좀 미개한 거죠. 그렇죠?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죠.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죠.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이라 했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서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했죠. 그러나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했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내가 몇 절까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신전 창녀들이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쓰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머리에다 뭐 쓰죠. 그거 아니에요, 그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머리를 기르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에베소 5장 21절은 자매들이 무척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했죠.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행하여 할지니라 했죠.
25절부터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인 것 같이 하라 했죠.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죠. 예. 다 해놓으시고 32절에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으신 것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있죠. 여자가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영국엔 왕도 여자 아니죠. 총리도 여자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비성경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외교 장관 봐요. 뭐 아는 게 없어요. 외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말만 하면 실수가 나오는 거죠. 만약 어떤 가정이 내가 잘났니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화목한 가정이 되지 말자는 시비이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아내가 성경을 펴놓고 따진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못 되겠죠. 부부는 서로 결리하지 않아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못 해준다고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거라고. 부부는 서로에게 결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남편은 돈으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내는 돈이 남편이 땀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함부로 쓸 이유가 없어요. 전부 얼마 있으면 쓰레기 되는 거죠. 내가 거기 강화 쉼터 지을 때요. 첫 번째 철칙이 뭐냐 하니까 새 가구를 사지 말라 했죠. 왜냐하면 사다 놓고 그 다음날 되면 중고 가구가 되기 때문에 중고를 사라고. 좀 중고 쓰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 다르고 의자 다르고 소파 다르고 다 해도요. 전부 비슷한 색깔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그것을 세트로 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나씩 산 거예요. 내가 우리 오집사한테 어디에 가보라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딱 가면 거기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이. 이브가 에덴에서 33세의 신발 타고 온 가짜 신사가 왔을 때 아담은 그의 자리에 거기에 없었어요. 사탄이 그 자리를 뜨고 아담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브가 내민 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고. 이게 함께 자살하자는 것이구나. 아담은 그때 그 과일을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죽어도 좋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하는 결의를 보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자는 조건 없이 그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 있어요? 한번 해봐요. 용기 없어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예의라는 점이 알아야 돼요. 예의예요. 사람이요, 예의를 잃어버리면요, 사람 아니에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죠. 받았으면 줄 줄 알아야 되고, 누구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의가 있어야 된다.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예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천진난만했던 두 남녀는요, 동반 자살,
동반 자살은 아니고 동반 사망의 각서에다가 쓴 것이 서명한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혼자 사는 것은요, 죽음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이.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이브가 줬을 때 먹은 것이. 아담은 거기서 에덴에서요, 에덴이니까 그 넓은 땅에서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안 먹을 수 있었지만은 아담은 이브가 없는 아담 거기서 뭐 하면 살겠어요. 그래서 먹은 거라고. 아담을 본받을 남자는 이 세상에 몇 명 안 될 것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 여자가 인류 역사상에 몇 명이나 됐었겠어요. 뭐 소설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있었지만요. 그 소설이군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아담을 본받을 남자는 이 세상에 몇 명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오 그들에게 에덴에서 살면서 땅과 강과 수림과 동물과 조리와 물고기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아담은 초목뿐만 아니라 꽃, 그 다음에는 짐승들, 물고기들, 새들, 곤충들 모두 다 이름을 지은 거라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들은 첫사랑 아담과 이브였기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선포한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에 해당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틀림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담과 이브는 천진난만했죠. 따라서 죄의 의미도 몰랐고 죄에 대한 벌도 몰랐다고 했죠. 그들은 자기들을 지으시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던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현명한 사람 아니에요. 좀 잘난 사람 아니에요. 하급이 있죠. 그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천진난만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은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했다고 하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신이니까 이렇게 받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죠. 경외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어때요? 에베소서 아까 이거 펴 있어요. 5장 3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그런 거예요. 경유하라고. 레버런스요. 경유하라 했죠. 두려워하는 거하고 다른다. 이것을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몇 절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경유하라 말 모르는 것이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두려워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경유하라 했죠.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띄었고 벗은 줄로 알고 모아가 나와 불 깎아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죠.
그럼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무슨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불결함과 죄들을 가리워 보려고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종교 행위와 인간적인 시도, 죄에 대한 변명 등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법정해 봐요. 거짓말이 수도 없이 난무하는 거죠. 자기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과거 적폐했었나 했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요. 열매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구령의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예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데는 모두 이런 무화과들만 있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만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한 종교는 카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짐작해서 차려놓은 제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안 구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한 것이에요. 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들으시리라. 만약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겠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될 리가 없다고 했죠. 인간이 뭔가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종교는 카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지 않고 자기 의대대로 짐작해서 차려놓은 제물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짐승의 피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카인은 인간의 노력과 땀과 정성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가 거부된 것이.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땀 흘렸어요. 그렇죠? 그거 정성껏 모아서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신 거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양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카인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드리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배를 드리려 하는 것이. 그리하여 킹제임스 성경대로 드리는 성도들 경배를 이단시하는 것이라고. 98%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고 못 오가는 행위인 것이. 하나님께 그들에게 받으실 영광이 전혀 없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세운 교회예요. 한 번 선포한 법칙은 불변하시다. 세 번째로 땅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했죠. 17절에서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난 6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통관해 볼 때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 그렇죠? 인간은 동물은 먹어야만 살 수 있다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 직업을 수행하다가 죽고 불구자가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도 마찬가지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거라고 하죠. 살기 위해 바둥대다가 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가장 어려운 직업이 무엇이죠? 육지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대형 트럭을 몰고 내 생각이겠죠. 하루에 300km 이상을 운전하는 직업이니 바다에서는 파도가 높은 밤바다에서 겨울 바다에서
통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죠. 여러분 겨울철에 졸면서요, 오징어 주낫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 5박 6일을 하면요 3박을 새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 직업이. 우리 이제 친구 한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딸한테 그 LA에 사는데 그 딸한테 가는데 그 비행기 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여기 조종석에 좀 들어와 보시라고.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까 끔끔한 데서 조종석에 불만 딱 들어오는데 거기 있어서 앉으면서 자기들이 각자 할 일을 하고 가지고 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진짜 이건 보통 사람이 할 게 아니거든요. 계기가 600개예요, 600개요. 지금은 내가 이제 나는 300cc까지 탔는데 747. 그때는 600개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막 해가지고 프라이트 엔지니어 그게 한 서킷풀까지 하면 600개라고 했지. 그것을 다 알아야 된다 했어. 한 스캔으로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했죠. 특히 내릴 때는. 자, 그 교신하는 것 말해야죠. 왼발 오른발 다 써야죠. 손 써야지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너 네 남편이 벌어온 돈 네 아껴 써라. 그 돈 보통 돈 아니더라.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막 외국에 다니고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직업이 있는가요? 원양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열사의 나라에서 건축하고 공장 세우는 그 사람들, 고층 빌딩 벽 유리 닦는 사람들, 세상의 아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가족들이 알아줄까요? 돈은 땀을 흘려서 번 것이에요. 돈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땀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부정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부정한 돈, 즉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로 받은 돈, 부정한 돈은 무엇이죠? 감옥에 가서 하는 거예요. 들키면, 안 들키면 괜찮은데. 농사일을 한 농부들은 어떠한 것이요? 분명히 땅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작물과 채소를 심어놓게 되면 벌레가 먹죠?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요. 짐승이 죽으면 땅에다가 묻죠? 사람이 죽여도 땅에다 묻죠? 이것이 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글자 그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이런 거룩하고 진실된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책에서 찾을 수 없다 했어요. 모르면 멍청한 것이.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도너스 장사하시는 우리 최은숙 자매. 교회에 돈을 보내는데요, 나한테. 내가 돈을 보내지 말라거든요. 그 자매가 꽃감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꽃감을 보이면 그 자매한테 몇 번 보냈는데, 자매는 계속 돈을 보내고, 그래서 내가 카드 써서 이번에는 돈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도너스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아침 아니에요, 도너스. 커피하고. 오후에 좀 빨리 끝나기는 하지만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라. 삶의 균형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도둑질해서 번 돈 좋죠, 쓰기는.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거죠. 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을 쓰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것이죠. 18절에 그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두루 채소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의해서 아담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죠. 땅을 파먹어야 하는 사람에게요, 오래 산다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저주였죠. 아담은 33세의 성인으로 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땅을 갈아먹어야 했던 것이에요. 향후 900년 동안이나 그 후 자손들인 우리까지도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안 죽으려면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아름답고 풍요한 에덴을 취소당합니다. 좀 더 부원하면 지구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것이에요. 아담의 왕관은 사탄에게 넘겨져 버렸던 것이었죠.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선언한 것을 따라서 해버린 것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아니에요. 조선인민공화국,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세계인을 속이는 독재자들이었죠.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은 채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이 범한 죄의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모형으로 옷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다 했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어린 양의 모형이었던 죄 없는 짐승의 가죽이었다고 했죠. 그들이 입었던 양 가죽은 인간이 다시 옷을 입게 될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옷 입을 때까지. 부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주님의 옷으로 바꿔지는 것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33살 반에 남성으로, 여자고 남자고 다 남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옷으로 입은 신옷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때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깊이 연구한 이유는 성경의 3분 2가 모형이고 상징이고 또는 직접적인 진술로 된 예언들이고, 특히 구약의 예언의 2분의 1 이상과 신약의 예언들을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성경을 멀리 두고 사는 사람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믿음이 서늘해져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열정을 지니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는 것인가? 성경의 예언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연구를 무시하고 거리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예언을 책인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죠. 변형상에서 보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형되신 걸 보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걸 보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신 거 아니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 아니죠.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은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자기가 봤다 이거죠. 저게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한다 했죠. 살아있는 동안에 최소한 3번 이상을 정독해야 하는 거였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셋째 안 올라가는데 뭐 질문했는데 모르게 되면 여러분 나 쳐다볼 거죠. 난 이야기했어요. 죽기 전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겠는가? 기도 응답이 되겠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 기도에 경청하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 함께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결심을 표명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을렀으면 게을르지 않아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았으면 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